구약성경 역대하 3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지난 2월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가 이번 주에 관객 1600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이번 주에 한국 영화 최초로 관객 2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형인 문종의 아들, 즉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이 된 삼촌인 세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36장 5절은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요야김은 자신의 동생인 요아스 왕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남유다를 보복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 아하스를 포로로 끌어가면서 그의 형인 요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조는 비록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조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더욱 부강한 나라와 체계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전심으로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을 찾아보니까 첫째로 지역 단위 방위 체계인 진관체제를 구축하여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하여서 성종께 완성케 함으로써 조선이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 현직 관리에게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함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좋은 정책들을 실천하고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은 들로 산으로 사냥을 다니고 호탕하며 또 이런 무예를 즐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문인들도 이루지 못할 이런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조카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행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조는 조선왕 27명 중에서 7명에게만 붙어있는 조로 끝나는 왕위를 갖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로 끝나는 왕은 나라를 개국을 하였거나 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에게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생을 대신하여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야김은 더욱 동생보다도 훌륭한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으로 또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36장 5절 하반절에는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세월이었던 11년을 또 격동의 시대를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야김 왕은 왕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외면하고 회피하였던 무책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야김 왕은 위기의 순간을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었어야 행하였는데 그는 그 자신의 최선조차도 행하지 않는 파렴치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 야김을 남유다의 왕을 세워서 그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종 삼음같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방탕하고 또 쾌락으로 일삼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서 이 격동의 시대, 위기 시대를 지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잠자는 자와 같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국민을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라의 위정자들은 상대편을 또 모함하고 또 비협조적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며 겸손히 나라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를 모으는 그런 협력의 위정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강대국인 미국이 독단적인 정책과 고집으로 전 세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서 역량을 모으고 지혜와 협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을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난받는 왕이 아니라 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과 국민이 되어지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또 위정자들이 우리들이 겸손히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요 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 구체적인 그의 제약이 되어서 예레미야서 22장 18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 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앞절인 17절에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야김 왕은 왕이라는 지위를 자신이 보이는 것을 빼앗아도 되는 자리로 또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탐하여도 되는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는 높은 지위와 또 자신의 위치를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강제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자신이 섬겨야 할 그들의 백성들을 강압하고 포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도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 없는 종이 주인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주인의 책망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시간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을 우리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주의 이웃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눈치 있게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 야김의 죄는 예레미야서 36장 29절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회개할 것을 외쳤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때 야김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려서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지며 그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이 이끌어 나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마다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성경에 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만 알려주시고 나에게만 예언케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으로 완전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또 불완전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런 거짓 예언과 또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족함을 얻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